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일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개론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매우 유사하다, 언어나 또는 동일한 내용 또는 어투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는 특별한 상황이 하나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한 집단이 갈라져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른 교리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나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 일서의 내용이 되겠고, 이 요한 일서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교는 즉 기독교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즉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실천, 이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특히 형제 자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들과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마가복음 1장 19절이나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람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많은 관련성, 특히 개념, 신학적 사상, 언어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요한일서는 크게 우리가 세 부분, 하나님과의 친교와 형제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2장 17절 사이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다가올 심판의 빛에 비춰본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4장 1절로부터 5장 12절에서는 신앙 고백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능적 또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과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즉 창조 때부터 있었던 창조력, 그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도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즉 체험적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는데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는 말씀, 즉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귐을 주선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주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그 다음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이거 첫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시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와 사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말만 집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들은, 즉 체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단순히 어떤 그 이론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절에서처럼 복음은 듣는 이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굿뉴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공무는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 앞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나누어 갖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